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전도서라는 조금 낯설고 조금 무거워 보이는 책의 천문 앞에 서 있어요. 전도서 1장 이 1절에서 이 1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밝고 힘찬 시작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차갑고 아주 정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전에 먼저 사람의 가면을 벗겨낸다는 거죠. 사람의 분주함을 축복하기 전에 그 분주함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 끝에 정말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다른 험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전도자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 참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은 그냥 비관주의자의 어떤 푸념이 아니에요. 삶에 실패한 사람이 넋두리로 하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의 냉소도 아니죠.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이 한 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세상 것을 많이 누려본 사람이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잃어본 사람이 한 말이라는 거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누린 사람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무겁다라는 거죠. 가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패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 해보고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넌 다 해봤으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응? 나도 좀 경험해보자. 나도 다 경험해보고 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 시대는 참 바쁘죠.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쁜 것이 아니라 왜 바쁜지 잃어버린 채 바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움직이죠. 직장인은 일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죠. 부모는 자녀를 챙기고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숫자와 씨름해요. 사역자는 사역하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살면 과연 나는 어디에 도착할까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원하던 곳에 가면 정말 만족하게 될까? 이 모든 수고 끝에 내 마음은 진짜 쉬게 될까라는 물음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 놓는다는 거죠. 전도자는 묻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을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관념입니다. 영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 하나님 없는 계산, 하나님 없는 영광, 하나님 없는 반복, 하나님 없이 하는 어떤 성취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채워도 비어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허전하다라는 겁니다. 손에는 많이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괜찮아질 줄 알고 더 좋은 집에 살면 안정될 줄 알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할 줄 알고 더 인정받으면 흔들리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잠깐은 취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웃을 수 있다는 거죠. 잠깐은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이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평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새벽같이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일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한 그의 노후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년 퇴직을 했어요. 주변에서 막 축하합니다. 고생했다고. 이제 고생 끝났다고.
이제 좀 쉬시라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쉼이 왔는데 마음을 쉬지 못한다라는 거죠. 몇 달이 지나자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직장을 그만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까지 놓쳐버린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전도서라는 겁니다. 일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수고가 죄라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의미 없이 반복되는 수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려는 수고라는 거죠. 사랑받기 위해 하는 수고입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하는 수고예요. 비교해서 이기기 위해 하는 수고입니다. 그런 수고는 결국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수고를 무시하지 않아요. 수고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고의 의미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욕망과 내 야망으로만 세우는 집은 겉으로는 견고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효율을 말하잖아요. 생산성을 말하고 그리고 성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미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의미. 네가 왜 그것을 하느냐고. 그 수고가 누구를 향한 것이냐고. 그 끝에 하나님이 있냐고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는 차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생이 단조롭고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삶을 원하지만 실제로는요, 비슷한 하루를 계속 살아간다는 거죠. 월요일이 오고 금요일이 오고 다시 월요일이 옵니다. 아침을 먹고 일을 하고 피곤해하고 쉬고 싶어하고 다시 아침이 오죠. 젊을 때는 조금만 더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모양을 바꿔서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공부가 문제고 청년 때는 진로가 문제고 결혼 후에는 가정이 문제고 중년에는 관계와 건강이 문제고 노년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문제다라는 거죠. 삶은 끊임없이 과제를 바꾸지만 인간 안에 이 공허함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너무 우울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삶에 어떤 거짓 희망이 무너져야 진짜 소망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짜에 속고 있을 때는요, 진짜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잠깐의 재미에 붙들려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에서 찾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전도서의 차가운 진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 가두시기 위해 허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물을 깨트리는 참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허물을 직면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아버지 없는 자유를 원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잖아요. 아버지 없는 풍요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즐거움을 원했어요. 한동안 참 좋아 보였죠. 허랑방탕하게 먹고 싶으면 먹고 쓰고 싶으면 쓰고 막 그냥 쓰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돼지우리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현실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여기 돼지우리에 앉아 있네. 모든 것 다 탕진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풍요는요, 풍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결국 자기 영혼을 더 깊은 빈자리로 밀어넣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쏟고 있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생명을 찾으려 했는지 돌아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를 그렇게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네, 이 말씀은요, 시대를 뛰어넘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봅니다. 화면을 보고 뉴스를 보고 영상도 보고 사람들의 어떤 삶도 보고 광고도 보고 비교할 대상도 보고 또한 부러워할 것도 보고 분노할 것도 보죠. 그렇게 많이 볼수록 만족합니까? 오히려 더 공허하다라는 것이요. 더 많이 비교하고 더 많이 불안해하고 더 많이 지칩니다. 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듣습니다. 정보를 듣고 평가도 듣고 소문도 듣고 칭찬도 듣고 비난함도 듣고 여러 가지 참 많이 듣잖아요. 강의, 콘텐츠, 음악, 뉴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어떻게 되죠? 쉬워집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더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눈과 귀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허기가 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근원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판단하는 거죠. 돈이라는 웅덩이, 관계라는 웅덩이, 이 성공이라는 웅덩이. 그런데 문제는요, 그 웅덩이가 터져 있다는 거죠. 물을 부어도 남지 않습니다. 잠깐 채워지는 것 같지만 금방 마른다는 거죠. 그래서 또 부어야 합니다. 또 달려야 합니다. 또 애써야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 무언가를 사야 합니다. 또 더 보여줘야 합니다. 또 더 높아져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은 지친다라는 거죠.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가 아주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학업 성적도 좋았고요. 목표도 분명했고 명문대에 가면 만족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명문대 갔대요. 그런데 만족은 잠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대요. 참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명문대 가면 가고 좋은 회사 가면 가고 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또 그가 불안했대요. 연봉이 올라가면 나아질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연봉이 올랐대요. 그래도 허전했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안정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도 또 공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계속 다음 계단만 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올라갈수록 내가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방향이다라는 거죠.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지 않는 계단은 높아질수록 더 외롭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할렐루야. 이 말은 전도서의 신학적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게 성공해 보십시오. 근데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대는 잃어버리는 법을 모릅니다. 손해보기 싫어하죠. 양보하기 싫어합니다. 뒤처지기 싫어해요. 그런데 정작 더 큰 것을 잃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족은 있는데 관계는 잃고, 돈은 있는데 평안을 잃고, 성취함은 있는데 기쁨을 잃고,
사역은 있는데 첫사랑을 잃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떨림을 잃고, 웃고는 있는데 속사람은 말라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바로 그 잃어버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 차, 새 집, 새 기술, 새 유행,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경험. 그런데 본문은 말합니다.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명의 발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내면의 본질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구는 바뀌어도 욕망은 그대로다라는 거죠. 플랫폼은 바뀌어도 죄성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옷은 바뀌어도 인간의 공허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기술은 더 정교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가 오늘 시대에 더 절실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가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빠른 길 안내를 받는다고 해도 틀린 곳에 더 빨리 도착할 뿐이다라는 거죠. 오늘 시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빠른 길을 원하죠. 효율적인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지금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졌잖아요. 그런데 더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까? 더 깊은 감사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거룩해지셨습니까?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더 정직하십니까?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됐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발전한 것이 아니라 분주해진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기억의 문제도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업적을 남기고 사진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려고 하죠. 물론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은 잊혀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상하게도 자유를 준다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기억돼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삶보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그걸로 만족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유명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가장 큰 성공은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생을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세상이 헛되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절대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일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일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젊음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젊음을 소비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돈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돈으로 자기 존재를 지탱하려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붙드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활동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 만남이 없는 종교적 반복이 헛되다라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허무주의가 아니라 회개로 가는 문이다라는 거죠. 절망이 아니라 진실이다라는 겁니다. 냉소가 아니라 깨우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해 아래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 답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해 위를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땅에서 답을 찾지 못한다면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서 길을 못 찾겠다면 창조주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끝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답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단지 허무한 인생을 위로하러 오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죽을 영혼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이죠. 공허한 마음을 잠깐 달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풍성한 삶은요, 돈이 많고 일이 잘 풀리는 삶만을 뜻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존재 이유가 회복된 삶이죠. 내가 사랑받기 위해 살지 않고 이미 사랑받는 존재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내가 끝없이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길을 신실하게 걷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모든 시간을 자녀에게 쏟았어요. 희생했고 참았고 기도했고 버텨냈어요. 그런데 자녀가 커서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지? 사실 그분은 자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녀 안에 자기 존재의 의미를 다 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자기 손을 떠나는 순간 자기 존재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나를 걸어버린다는 거죠. 자녀에게, 일에, 사역에, 돈에, 건강에, 사람의 인정에. 그러니 그것이 흔들릴 때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삶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이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수고했어요. 주님을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중심을 짚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없는 수고,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보다 자기 열심에 붙들린 수고, 그것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을 수 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볼 수 있고,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일은 많은데 은혜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열심은 있는데 주님과 친밀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전도서는 우리를 다시 근본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왜 하고 있는가?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빠진 열심은 결국 헛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도서는 반복되는 세상을 말하지만 복음은 그 반복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 안에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새 창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거죠. 해 안에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반복만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요, 새롭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어제의 죄를 반복하고 어제의 두려움을 반복하고 어제의 상처를 반복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정직한 절망이 복음 안에서는 소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반복되는 삶에 지쳐 있습니까? 매일 비슷한 하루가 무겁습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많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비어 있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 허무합니까? 예배는 나오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웃고는 있지만 기쁜 곳이 공허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헛된 것을 붙들고 버티지 말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말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전도사가 주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 내 수고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오래 사는 것을 축복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바르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많이 남기는 것보다 제대로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오래 일하는 것보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업적보다 바른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어떤 노인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쌓아올린 것들은 다 여기 두고 간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가지고 간다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 말 참 깊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져가지 못할 것을 위해 너무 많이 울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너무 적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집은 두고 가고 통장은 두고 가고 명함도 두고 가요. 직함도 두고 가고 세상에 붙여진 이름도 결국 두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남는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남습니다. 사랑은 남고요. 거룩은 남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남습니다. 복음을 위해 흘린 땀은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전도사가 헛되다라고 말할 때 복음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없는 모든 절대화하려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돈을 절대화하지 마시고, 자녀를 절대화하지 마시고, 성공을 절대화하지 마시고, 건강을 절대화하지 마시고, 사람의 평가를 절대화하지 마시고, 심지어 사역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붙들면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일하는지, 왜 가정을 이루는지, 왜 예배하는지, 내가 왜 버티고 살아가는지, 내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 그 답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답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요, 일부분이잖아요. 작은 조각이에요.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왜 이런 수고가 있는지, 왜 이런 상실이 있는지, 왜 이런 기다림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는요, 조각만 붙들고 살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전체 그림 속에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올라오십니까? 주님, 저는 너무 오래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과한 자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이것이죠. 인생의 공허를 해결하는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믿고 따르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에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서 1장은 허무의 책이 아니라 회복의 입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짓 버팀목을 무너뜨리고 진짜 반석 위에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로 나아오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공허를 외면하지 않고 그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 수고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시간, 해 아래서만 살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